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절 6절을 읽으십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짧지만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루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섬기는 삶이 구체적으로 그 다음 말씀에는 가정에서 나타나야 된다.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가정에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고 갈 때 가정 천국을 맛보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읽은 5절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것이 우리의 경제생활,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자세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짧지만 중요한 말씀을 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럼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우리 삶의 경제적인 문제를 처리해 나갈 때, 돈의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다 필요하죠. 돈이 있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편리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의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정당하게 돈을 벌고 저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또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체나 부자가 되는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물질을 많이 누리는 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죠. 문제는 돈을 사랑하고 거기에 인생의 소망을 두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을 다 아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이 돈을 사랑하면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혹받기가 참 쉽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기가 쉬워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해 가기 어렵습니다. 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말을 잘 듣는 좋은 하인이기도 하지만 폭력을 휘두르는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고분고분 말 잘 듣는 하인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다 보면 돈에 끌려다니면서 돈의 힘에, 그 폭력 때문에 그 힘에 울고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돈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런 표현에서 돈은 우리 발 아래에 있어야 되지 돈이 우리 머리 위에 올라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수많은 악행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범죄들 뒤를 보면 다 돈의 사랑과 연결될 때가 참 많죠. 왜 사기칩니까? 심지어 이 돈 때문, 돈 사랑 때문에 이 가족 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생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사랑하면 거기에서 다양한 결국은 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 재물, 돈은 정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헬라로 아델로테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델로테스라는 단어는 견고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영원하다 그런 뜻인데 그 앞에 부정하는 단어인 아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돈은 결코 우리 인생의 견고한 기초가 될 수가 없다. 또 돈은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가 없다.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붙들려고 하면요,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죠. 경제적인 삶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따르면 마지막 때 고통당하는 마지막 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회가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수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에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늘 주의하면서 돈의 종이 되지 않고 믿음에 결코 손상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생의 죄악과 고통들이 돈을 사랑함에서 파생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숨긴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주신 돈을 잘 사용하되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연결되죠.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 만몬, 돈은 신이 되기가 쉽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섬기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족하는 것이죠. 오늘 뒤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뒤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손으로 수고하여 번 것에 대해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만족할 줄 아는 자입니다. 만족함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만족하며 살기를 바라는데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만족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록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만족하며 살 수 있다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신실한 크리스찬이면서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활동하시는 황호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돈, 그 끝없는 유혹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해서 돈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심어놓은 돈에 대한 개념에 빠져서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심어놓은 돈에 대한 잘못된 개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번 것은 내 것이다. 내 것 쓰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번 것이니까 내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결과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속에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남아 냉장고에 썩어가지만 그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은 것이 이 땅의 현실이죠. 두 번째 사탄이 심어준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돈의 전능성을 맹신하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에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논리가 팽배합니다. 돈과 행복을 일치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더 정말 심각한 것인데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실제로 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될 때, 풍부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참 타락한 인간들에게 힘든다는 것이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돈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살펴봐도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복을 돈이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이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던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탐욕이죠. 탐욕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자족입니다. 여기서 자족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거나 게으른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죠. 탐욕이 없는 자족은 풍부에 처할지라도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고 궁핍에 처할 때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자족이죠.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자족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많이 주셨습니까? 거기에도 제대로 반응할 줄 알고, 혹시 여러분 현재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고 훈련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얻은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되면 물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자족할 줄 아는 이 삶의 지혜, 말씀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졌다고 목에 힘주지 않고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내용이 우리가 그렇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5절 6절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돈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돈을 사랑하여 돈의 종노릇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든 자들, 믿는 자들은 물질의 욕심에 빠져 헤매지 않고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 욕구를 다 채워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는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욕구, 욕심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정말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족하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죠. 여러분,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경제 생활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악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에 오늘 이 말씀 6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그럼 이것은 이 신앙 고백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환경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돈에 이끌려 다니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몇 푼 돈의 신앙의 정조를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족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세상의 가치관으로 환경으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만들 때마다 이 말씀을 주장하시고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삶이 우리의 경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십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땀 흘려 수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의 창조주요 만문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는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사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자족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에서 특별히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낙심하고 슬퍼하고 비교 가운데 힘들어할 때도 참 많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숨기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 돈을 사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선하게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방식으로 경제생활도 영위해가는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도 여시고 직장과 일터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의 청년들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또 주신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숨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성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 주신 능력과 재능을 부어서 최선의 것에 감사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극복하게 하시며 엄사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일체의 배교를 당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서 재능을 가지고 준비하고 주님 하나님이 열하신 속에서 땀을 수고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신 것을 자주하며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은혜 계획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주님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여름 속에서 마음에 무덤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신을 속에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결코 지켜주시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제주 비전 트립 중에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도 열심히 나가서 노방 전도도 하고 섬기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특별히 비전 트립 팀들을 축복하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역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땅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그를 우리 청년들의 전도와 섬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섬기는 표선 행복한 교회, 우리 청년들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특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위해 힘들게 사역하시는 포선 행복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모든 팀원들이 하나 되어 기쁨으로 숨기며 모든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또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품고 계신 것들을 더 마음에 깊이 느끼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비전 트립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참으로 이 시대 청년들이 쉽지 않은 현실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굽혀 준비함으로 이 시대 곳곳에서 빛의 자녀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청년들로, 믿음의 청년들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팀과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제주 비전 트립을 14명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의 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전도와 섬김을 통하여 그 땅에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며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선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청년들의 섬김이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고 소들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훈계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특별히 역관 지역 속에 주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무도 주님을 행하는 자였게 하시며 특별히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 입히는 각자기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안고 주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씩 우리 계셔 자라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 새벽에 살았던 청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무로 형년들이 아무로 쉽지 않은 시대의 여건 속에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일터를 하시고 주여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주의 은혜서 주님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거룩한 영향력을 비추며 믿음의 청년들, 청년들로 우리 형년들을 기부 주시옵소서. 주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충만한 청년들에게 하시며 완주와 믿음의 필들을 나중에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승산을 숨기는 선한 청년들로 우리 청년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악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격이 점점 변하는 열매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등불도 되시고 우리 앞에 가로막는 장벽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방패도 되어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훈련 과정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셨던 주일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다윗이 일생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찬송하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을 점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대합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돕는 자 되신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도 힘을 주시고 뛰어넘는 믿음의 힘을 내어 주시고 우리의 영들의 훈계에 의하여 상속에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우리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영원되어지려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내가 주의 신방 하나님 그 모든 것들도 섬겨주시고 주의 제한을 하나님 해오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의 흥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전 병일도 훈련을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동참하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가며 하나님의 교회 기능과 일꾼들로 세워지는 영광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다 점점 어림없이 배우며 주님 안에서 점점 승수하고 자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제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지고 주의하시고 주시고 해보시고 주님의 일을 경험함으로 주님의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